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함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들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 혹은 희생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감추어줘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는 어떤 것도 어떤 면에서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우선성,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이 사람 인생 앞에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면은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순서로 교리가 진행이 되는데, 과거의 성경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실론이 거의 모든 신조의 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중심이 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하는 동안 우리의 훌륭한 신앙인들은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조차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교리의 앞에 성경 말씀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걸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가 말하는 신조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합쳐서 1차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을, 기존 성도와 임직자들, 또 성도를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문제의 개수가 좀 더 다르고 문제의 질문의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공이 동일한 주제로 1번을 묻고 있는데, 그 1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양한 물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아이의 부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목회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저 세상으로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왜 살려져 있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망월 초등학교 2학년인 이유고, 내가 은가람 중학교 3학년인 이유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다는 말은 앞세운다는 거죠. 그분을 먼저 앞세운다.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서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장선다면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설 용의가 있다. 그게 저 성경이죠. 나는 내가 가진 권리가 뭐 나쁜 건 아니어도 그리스도 그분이 앞장서고 높아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겠다,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쥐꼬리 같은 권리를 양보 못해서 혼란스럽습니까? 뭐 교회에 무슨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앞서는데 안 알아주느냐? 내가 목사인데 왜 날 안 알아주냐? 응? 내가 장로인데 왜 날 안 알아주냐? 그래서 앞서는 것의 개념 때문에 같은 집사님들이 모여도, 같은 권사님들이 모여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서로 역력히 노력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교회보다는 그 뭐 도토리 키재기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 앞세우기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허무한 앞세우기를 통해서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알아주는데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뭐 부러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안 알아주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데 굳이 그걸 자꾸 이렇게 앞세우려 하면 자꾸 망가지는 거죠. 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학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경쟁하듯이, 물론 뭐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불편하고 자꾸 뒤로 끌어내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뭐 한 발자국이라도 앞장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뭐 그냥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인생관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리하게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결국 높이는 유의 인생관을 산 사람의 대표 주자를 들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무척이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을 항상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지요. 객관적으로 사울,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쁜 놈이 맞아요. 이 나쁜 놈이야. 참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나쁜 놈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인 거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을 세운 게 이게 문제예요. 객관적으로는 저놈이 참 나쁜 놈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동굴에서 있는데 부하들이 죽입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뭐 사울의 옷자락 조금만 벤다든지 사울이 코 골고 자는데 옆에 있는 뭐 물통이나 사울의 그 무기 정도를 살짝 가지고 오는 정도죠. 그것은 충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런 신호 정도인 거죠. 뭐 그렇게 했다고도 또 이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막 힘겨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소극적인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인간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리하게 보여지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다윗의 이 정신 세계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왜 이 부모님이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 뭐 엄청나게 훌륭한 걸 기대도 안 하고 그저 다른 부모님 수준 정도만 되어줘도 정말 고맙겠는데 이거는 뭐 정말 이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야 어째 너희 부모가 그러냐 내 생각에 동조해 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내 생각이고 사회 통념이고 상식인데 문제는 이분을 내 부모님으로 만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겹지만은 내 생각에는 조금 부대끼지만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과 이 말씀을 기꺼이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귀하게 대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도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아름다운 태도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어떤 결정보다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주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뜯어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그 음식물이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음식을 전공하는 사람이 어느 맛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야,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하고 우선 물에다가 음식을 잘 담궈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 고춧가루가 있고 계피도 들어있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뭔가 이게 이 마늘 무엇이구나 여기에 멸치 뼈가 있는 걸 보니 그렇게 했구나.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음식이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물에 넣어서 조금씩 풀어서 요 음식에는 뭐가 들었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의 물에 넣고 한번 잘 흔들어 보십시오. 저 말씀에 어떤 요소들이 들었는지. 우선 이 시인이 인생을 살면서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낌을 받죠. 이 사람님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또 여기저기 힘들어서 기대기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누군가 집에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이렇게 또 말 그대로 헬프미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본 적도 있었구나.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에 참 기쁨만큼이나 고난도 많이 겪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도 기대보고 저기도 의지해봤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결국 미들이 아주 없도다 찬송가처럼 뭐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게 되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상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상을 좋아하니 성경이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 사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에서 결국 도와줄 가장 큰 강력한 큰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 이 46편 어느 고라자손이 불렀다는 이 노래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예, 맞아요. 그게 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를 자랑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김 집사가 우리 힘들 때 우리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저 사람이 우리 피난처가 안 되어줬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힘들 때 저 김 집사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지금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김 집사 높이는 거죠. 저 본문은 결국 누구 높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는데 방해되면 기꺼이 뒤로 물러서겠다는 이 사람이나 이 고라자손의 시라는 말은 고라자손이 지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뜻일 수도 있지만 고라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자손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거절을 우리에게 성경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 정신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소요리 대의문답 1번입니다.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참고,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냥 막 다 뱉어버릴 텐데,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혀의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좀 시간을 내어주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는 영적 세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신앙 고백해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함으로 알아 그분으로 기뻐하며 사는 삶,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세우기,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인생이 잘못되면, 무엇 때문에 잘못되거나 인생이 좀 복잡해지거나 허무하면 무엇 때문에 복잡해지고 희미해지겠습니까? 허무해지겠습니까?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28장입니다. 7절을 한 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신접하고 박수, 무당,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또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는 또 숨어있는 박수, 무당, 신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울의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한 단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린도서와 시편에서 보았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조로 담아둔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정신과 반대편의 정신세계가 하나 있는데, 사울이 자신 부하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얘 전하, 빨리 무당 좀 찾아봐라. 신접한 여 찾아봐라. 무엇 때문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하나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거의 맞수의 수준에 늘 우리가 올리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신을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성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나를 위해 얼마나 교회에 피해를 주고, 나를 위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모욕스럽게 만들고, 나를 위해 아내나 남편을 고통하게 하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무당을 빨리 좀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나를 위하여 이 지고지선의 신처럼 보이는 오직 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정말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원대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상징적이 홍대 근처의 카페에서, 홍대 근처에 이렇게 이런 술집에서 이렇게 마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갈수록 더 비싸지겠지요. 엄청나게. 동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아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그 사용자가 많은 젊은이들이라고.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그게 10,000몇천 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그 도매 가격은 1,000원, 100원 할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약을 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인류 공영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그 상소리를 하면서 내 불편한 감정을 풀겠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과 정확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개들 밥 먹는 거 뺏어 보십시오.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밥을 줬는데도 개가 으르렁거린다는 말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생겨날 때보다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나를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사람 좋은 사람이네, 뭐 인격 좋은 사람이네, 이런 것을 먼저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듣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재밌어 하시려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최고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앞세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호 목사가 뭐 간이 다 탈 만큼 목회를 한다 칩시다. 뭐 하루에 한 30분 1시간밖에 안 자고 막 온 전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까요? 글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는 저 위에 계시는 우리가 오늘 앞세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간만 타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최고의 고도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일감 첫 느낌 그렇게 처신하지 마시고, 반응하면 곧바로 조건 반사, 무건 반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다가오면 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만한 언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동안 다윗을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에서 먼저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 믿으시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는 여러분의 하루,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